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지서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말. 하나님이 말하시면 그게 말씀이 되는 거죠. 일종의 말인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오늘 예레미야 11장에 보면 초반부 서두에 보면 이 말과 관련된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에서도 읽었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다. 앞부분은 다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장의 앞부분을 한번 보세요. 10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말하시니라 이런 걸로 시작을 하니까 다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2절도 보고 그렇고 또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말 3절 말, 4절 목소리 말, 다 똑같은 말입니다. 6절 말, 이런 식으로 유난히 11장에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을 왜 합니까? 말을 왜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어떤 정보를, 어떤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무언가가 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거죠.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구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1차적으로 전달합니까? 바로 직통 계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 특정 그룹에게 말씀을 전달하시고 또 그 선지자가 뭘 합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가서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이 구조, 전달 방식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또 살펴보면 말의 그 기능과 목적이 뭡니까? 왜 말을 하는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결국 그게 뭐냐면 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소통한다. 말이 말다우려면 소통이 돼야 돼요. 아무리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말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상대가 그것을 알아먹지를 못하면 그것은 말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는 똑바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이게 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목적은 또 소통에 있다라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달이 제대로. 나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쌍방형 소통이다.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또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되는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되어야 돼요?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먹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또 선지자에 의해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고 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지금 염두에, 그러니까 전제로 하고 이 하는 말씀, 원래는 이런 상황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안 듣는 사람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100%다 온전히 올곧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통의 목적을 이루려면 이 말씀이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냥 전달되는 수준이 아니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순종해야 된다. 우리 4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이 하반절 4절 하반절에 나온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출애굽기 모세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이 목적다우려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면 이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냥 듣는다, 귀로 듣는 것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고 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지려면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 소통이. 그래야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또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언어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약속. 사회 구성원 간에 우리가 왜 말을 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규칙이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물컵이라고 한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물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이걸 가지고 물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안에 물컵이다라고 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물이 들어있을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언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에요. 약속. 사회 구성원 간에.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백성들이 그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게 이제 나머지 달려있는 것인데, 6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아멘. 이 말의 특성이 앞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수식어가 붙습니까? 언약의 말, 일종의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일종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우리가 말을 쓸 때, 단어와 이 말들을 쓸 때는 한국인들끼리 쓰이는 이 말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약속인데, 이 말씀이 말씀다우냐, 답게 지금 들어가고 있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키라. 제대로 안 듣고 제대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을 말씀답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뭐 하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항상 따라 나온 게 뭡니까?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는 항상 세트인데, 말씀이 말씀다우려면 또 기도가 기도다운 것, 말씀이 말씀다운 것과 기도가 기도다운 것은 연결이 됩니다. 기도도 뭐예요? 우리가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그것 또한 우리가 육성으로 나오지 않을 뿐이지 그게 또한 일종의 뭐예요? 언어예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이걸 통해서 들으시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다워지고 기도가 기도다워지려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잘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을 말씀답게 너가 듣고 지키고 있느냐.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 또한 기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우리 14절만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 이상한 분입니다.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하시나요? 바로 이것, 앞에서 말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말씀을 말씀답게 듣지 않으니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말씀이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걸 안 들으니 거꾸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또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가 그 기도를 또 들을 것이고,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중보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라면 그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지킬 생각도 안 하면서 자기들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늘여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말 듣지도 않는데 자녀가 하는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서로 쌍방 간의 소통이 되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지켜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것과 관련된 오늘 날주 본문은 아니지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주 본문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지 못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이 더 핵심이죠. 구하여도, 첫 번째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서. 근데 기도했는데도 왜 안 들어주셔? 이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을 다시 넘어와서 기도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룰 때만이 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것이고 기도가 기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날주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부터 좀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은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림하시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말을 하는 일들이, 말이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벙어리가 아닙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원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니 히브리어, 아람, 그때 쓰이던 그때 일반어 아람어라고 하는 그 말을 썼겠죠. 그 말을 썼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더 복잡해진 거예요. 원래는 서로 그 안에 모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까, 사도들이 모여서 그들끼리 그들 민족 간에만 쓰던 그런 말을, 하나의 언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보면 갑자기 이게 혼란스러워진 거죠.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의 기능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의 기능을 못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이어서 등장하죠. 무엇입니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놓으신, 말이라는 것 자체가 소통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말을 흩어버리심으로써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다른 곳과 소통하게 하려고, 다른 어떤 그 무언가들과 소통하게 하시려고 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방언을 주신 거죠. 일종의 방언,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7절에 신기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데, 여러분, 방언이 1차적으로 방언의 목적은 1차적으로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우리가 요즘에 뭐 TV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 흑인인데, 분명히 저 사람은 백인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 것만 봐도, 지금도 그런 걸 봐도,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었는데 그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닌 시대가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시대가 당연하게 된 시대가 됐는데도 그걸 보면 지금도 신기하죠. 외국인들 나와서 한국말 하는 거. 예. 지금도 신기한데, 그건 또 배워서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 갑자기 이런 게 그러니까 방언의 목적이 뭐냐면 신기하게 주목하게 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까? 방언으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죠.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이라서, 이 사람들은 우리 난 곳,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제가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누굽니까? 피는 유대인들인데, 민족적으로는 같은 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세계 각국에, 그때 기준으로 세계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에 언어가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두 가지 말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우리 또 며칠 전에 앤드류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앤드류 목사님이 피는 한국 사람이 맞아요. 피는. 근데 그 앤드류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의 국적은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그분이 말을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요. 원래는 거의 영어밖에 못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고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 오래되시면서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이제 잘 쓸 줄 아시는 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은 예를 들면 미국인데 지금 그들의 혈통에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태어난 곳도 그때 뭐 영어를 배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고 자라고 평생 그 나라 말만, 아람어, 히브리어만 썼는데 갑자기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스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의 목적이 뭐냐면 일단 신기하게 하는 것, 주목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을 소통이 안 되게 하셨는가? 왜 말을 말씀답게 전하려면 하나로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흩어버리셨는가? 바로 이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방언에는 철저히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방언이라면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방언은, 그래서 제대로 된 방언이
없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거 좀 한 가지 좀 적용해 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건 예언, 환상, 꿈 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진 것이죠. 말씀. 왜 하나님이 이런 특이한 현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까? 예고하셨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11장에서 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말을 해도 소통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듣지 않았던,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 이 목적을 이룹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존재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 이 말씀과 기도가 라고 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목적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내가 부르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함이고, 또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함으로써 이 말이라고 하는 이 소통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는 그렇게 선지자가 부르지도 되지 않았던, 백성들이 기도해도 잘못 기도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던 그 기도의 목적이 지금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말을 주신 이유와 목적, 소통이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성립이 되는 이런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들었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기도가 그들로부터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 베드로야 그 사도들, 선지자죠 그때 당시, 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회개라고 하는 반응, 기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 속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11장에서는 전혀 이런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탐욕적인 요구사항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니 그들 속에서 뭐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도의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회개하여 뭐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죠. 약속. 이게 약속이란 거예요.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 소통하기 위해서.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되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 모여서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